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은 주 안에서 누리는 동력의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조금은 뜬금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지침, 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는 그냥 이 15장에서 끝나도 크게 어색함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 그냥 항상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 사도 바울이 항상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끝나는데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원래 15장까지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추가로 할 말이 생각이 나서 다시 펜을 들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적은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죠. 우리도 가끔씩 편지 적다가 마지막에 맞다 깜빡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 추신 점 그러면서 중요한 한 줄 정도 아니면 한두 줄 정도 적기도 하죠. 영어로는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PS 적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거기다가 적는 것이죠. 오늘 이 16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두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만 해도 총 27명의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37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만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에만
18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22번이나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해서 문안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사람들의 우리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9명이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부부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상대적으로 적게 배운 사람, 소유가 많이 가진 사람, 좀 적게 가진 사람, 그리고 귀족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몸, 한 뜻으로 충성되게 사역을 했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라는 표현 다음으로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도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8절, 9절, 10절, 11, 12,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총 10번이나 주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주 안에서. 빌립보서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뜻이 주 안에서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사람의 유형인 것이죠. 가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데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직분을 받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귀한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로마 가톨릭이 이 교권주의로 전락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상하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수평적 구조인 것이죠. 서로 돕고 동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합당한 삶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일했던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9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21절에도 나의 동력자 디모데, 이미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죠. 이 동력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한 팀,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팀 안에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죠. 단지 그 팀 안에서 각자 맡고 있는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포지션이 다를 뿐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에서도 경기를 보시면 단식 경기 말고, 개인전 말고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경기를 보면 그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품고 한 팀으로 경기를 해야 그 경기가 아주 우수한 경기,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원들 안에는 서로 명령하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장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포지션에 대한 문제지 이 주장이라고 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명령과 지시는 오직 코치 혹은 감독의 고유 권한일 뿐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코치 대신 감독 대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대표 선수들, 한 팀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단 한 번도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거나 명령하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역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사역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포지션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한 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어떻게 동역하였는지 자세한 기록으로 한 명 한 명 남기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익숙한 이름 몇 명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은 종종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지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헌신까지 했던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그 다음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맡기신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명을 살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여러분, 1절의 이 베베라는 인물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님이신데 이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이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학자들은 1500km에서 1700km, 그것도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배도 한번 타야 되고요. 여러 번 환승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고된 거리를 여성의 몸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또 베베를 가르쳐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럼 보호자라는 말은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살필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또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보호자입니다. 이것은 베베가 사도 바울의 힘이 되고 또 바울 사도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의지했고 여러모로 바울 사도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고 일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았고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충성되이 헌신하였던 바울의 동역자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고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개인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공통된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한 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동력자들이 되어서 하나의 공통된 소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소개된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었으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